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너무 뻔한가요? 성경의 첫머리에 창세기 3장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달콤한 신혼살림을 파탄나게 한 뱀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의하면 옛 뱀, 곧 마귀, 즉 사탄이라고 요한이 해석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장대에 단 놋뱀같이 매달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린 양이라면 또 모를까? 예수님이 뱀이라니 과연 이 놋뱀과 예수님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무래도 저와 함께 3400년 전 시내산 광야로 함께 떠나셔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정월 14일 6월절의 밤에 애굽을 출발해서 50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혹은 시내산은 같은 산이죠. 이 산에서 11개월간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애굽의 천민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즉 제사의 규례들을 배워가게 되죠. 그 다음 해 두 번째 달에 전쟁을 위해 모든 지파의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 둘째 달 20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의 은나팔이 불리자 이제 법궤를 메고 2000규빗 먼저 출발합니다. 이제 사자 깃발을 흩날리며 동편 대표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이사갈 스불론과 함께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부품을 수레에 싣고 나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대표 루벤 지파가 형제 시므온과 갓과 함께 나가죠. 그 사이에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귀중한 기구들을 메고 나갑니다. 다음에는 서편 대표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의 다니, 에셀, 납달리와 함께 진군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질서와 규례들을 배우며 질이 멸렬한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폼나게 출발을 했는데요. 광야에 나서자마자 온갖 불평불만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4달 만에 도착한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의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의 똑똑한 정탐꾼 중에 자그마치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 절대 불가론을 주장하며 돌아가자 내 고향 애굽으로 라고 외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그 견고한 성, 거대하고 강한 사람들을 싸울 수 없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진짜 군사력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근본적으로 거부한 이 치명적인 반역으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하고 가나안으로 가지 못합니다.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야 가나안에 갈 수 있었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이 되어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체류했던 백성들은 이제 진보다리를 챙기며 저마다 가나안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여정은 몇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들은 다메섹 국제 무역로로 통하게 되어 있었죠. 가나안의 남북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는 해안도로였습니다. 이 길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의 해안을 경유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이집트의 왕들이 이 길을 통과해서
그들의 군대를 파견해서 북쪽을 정복했었죠. 반대로 8세기에는 아수르가 이 도로를 통해 남하하며 중동의 패권 주자가 되었고, 6세기에는 바벨론이, 5세기에는 페르시아가 이 해안길로 남하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길은 왕들의 군사도로입니다. 해안도로는 평야에 나 있는 평탄한 직선길이라 편리하지만 전쟁의 피바람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두 번째 주요 도로는 에시온게벨에서 암만으로 가는 왕의 대로였습니다. 요단의 동편 에돔, 모압, 암몬족을 통과하는 해안도로보다는 조금은 험한 길입니다.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데요. 정말 왕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로는 아라비아 대상단들이 지나가는 무역로입니다. 사막의 도적들을 막으려고 상단들이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긴 행렬을 지나서 이제 가마도 가고 수레도 가고 많은 낙타와 그들의 짐을 모아려는 군인들까지 마치 왕의 행렬처럼 화려하다 해서 왕의 대로로 불렸죠. 이런 국제적인 도로 외에 팔레스틴을 남북으로 가르는 또 하나의 로컬 지역 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산지길이죠. 이 산지길은 고대로부터 발달해온 주요 성읍들이 밀집해 있는 산악지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도로입니다. 이곳은 이미 아모리인, 헷족속, 여부스족, 가나안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지길에는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 야곱과 관련된 베델 혹은 세켐이 있어서 족장의 길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의 길이야말로 많은 성읍이 위치해서 전쟁이 불가피하고 아직 이스라엘은 이런 견고한 성읍으로 직접 진격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가장 안전한 길, 가나안의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도강해서 사해의 광야지대로 진군하게 됩니다. 즉 요단 동편 왕의 대로를 택한 것이죠. 이 왕의 대로는 에돔을 가로질러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에돔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에돔은 통행세로 돈을 벌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주 정중하게 왕의 대로를 통과하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길거리의 포도밭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 우물물도 안 마시겠다. 혹시 가축이 물이 필요하면 반드시 돈을 지불하겠다.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갈 테니 제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생필품을 팔아서 이득은 챙겼지만 길은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아니 에돔 왕은 군사들과 함께 나와서 강력하게 길을 막아서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 민족이지만 통행세를 내주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곤란한 형제에게 단 한 줌의 사랑도 베풀지 않는 이 무정함, 하나님이 부지한 세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던 길을 위로 가야 하는데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에시온게벨에서 사막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넓고 좋은 왕의 대로를 두고 멀리 돌아 물도 없는 험한 사막길로 갈 때 백성들은 일제히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모세의 탓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저놈 모세 때문에 가나안에 가자고 하더니 가나안은 코빼기도 못 보고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는다. 저 왼수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불평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죠. 먹을 것 없다, 물 없다, 이제 만나는 지긋지긋하다면서 온갖 불평을 쏟아졌고 이윽고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불평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셨죠.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참 이상하죠. 힘들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왜 광야로 간 걸까요?
처음부터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될 걸 물도 귀하고 음식도 없고 산적이 나타나고 불뱀이 가득한 위험한 광야로 간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광야는 애굽에 살던 노예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이며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생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노예의 근성, 한 가지도 손해보지 말고 살자. 남은 죽음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들. 다른 사람의 눈은 의식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열방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주인은 힘들어도 참지만 직원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창조적 주체자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만나로 낮추시며 목마름을 견디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고난을 견디며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모세는 기록합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번번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투정하는 음식, 그 먹거리는 바로 사단이 주는 세계에 젖어 물질적 욕망과 요구와 욕망의 상징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척박한 음식 만나를 주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또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물타령을 하는데 사막에서 물은 생명이죠. 에스겔은 환상 속에 성전 동문에서 물이 나와 결국 사막에서 흐른 물이 온 분열된 세계를 소생시킨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 물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이 흘러나와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생명이 없는 물을 마시고 살았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동일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사연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면 다 목이 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하셨죠. 광야, 반석에서 나온 물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의 물, 영생하는 샘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눈이 닫혀서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으며 음식 투정, 물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싫고 애굽의 것, 세상의 가치만 구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난데없이 불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사막에는 늘 불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보호하시던 손을 잠시 거두시면 불뱀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 좀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불뱀은 광야에서
많이 서식하는 맹독을 가진 독사의 한 종류로 이 등에 불꽃 같은 붉은 반점이 있어 불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뱀은 독성이 아주 강해서요. 물리면 즉시 고열이 발생하고 짧은 시간 내에 죽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다급하게 간구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놋으로 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장대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죠. 뱀이 물린 자는 어서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보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다 살았을까요? 아니죠. 오직 놋뱀을 바라본 자만이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웬 뱀을 또 보라는 거야? 아니 뱀을 없애달랬는데 뱀이 그대로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하면서 이를 갈면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요코이 쇼이치라는 한 일본군은 괌의 밀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했다 하고 전단지를 여러 번 배포하면서 나오라고 했지만 요코이는 속임수일 거야. 내가 속을 줄 알고 절대 안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황폐하께 충성 맹세를 다짐하고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스스로 만든 작은 지하 동굴 안에 기거하면서 밀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척박한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8년이 지난 1972년 1월 24일 새우잡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요코이를 발견했죠. 그는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바로 미군에게 사살될 거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동료들은 기나긴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동안 요코이는 혼자 궁핍과 두려움과 고통의 28년의 긴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거절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뱀은 남아 있었는데 놋뱀을 만들어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뱀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놋뱀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단의 죄악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하시며 이를 믿는 자는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이한 방법으로 백성을 살리셨을까요? 어쩌면 모세마저도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한밤중에 은밀히 찾아온 유대인의 간호원 니고데모에게 비로소 이 사건에 감추어진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말씀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뱀. 나시 소리를 내다 눈으로 보다. 경험하다는 의미의 이 나하시는 육체적인 욕망,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욕망만을 추구하는 불에 소멸돼야 할 인간의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인류에게는 죄가 시작되었으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저주스러운 죄를 장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은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류의 운명을 표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놋뱀에서 놋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의 기명에 사용된 금속은 세 가지. 금, 은, 놋이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면 은은 하나님의 구속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놋은 언제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이로써 사망의 원흉인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놋뱀을 장대에다 네스라는 히브리어는 깃발, 신호라는 의미로 공동체에 무엇을 알리기 위해 구심점이 되는 표지나 깃발인데요. 특별히 전쟁 시에 무리를 소집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중심이 되는 깃발입니다. 공동체 내 높은 곳이나 눈에 잘 띄는 곳,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장대라는 니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에 태워질 인간의 모든 죄를 높이 달아 묶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뱀과 같이 모든 인간의 욕망과 죄를 거룩하신 그분께 다 메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니고데모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흉측하고 추악한 죄악을 끌어안고 장대에 매달리셨습니다. 놋뱀을 달았던 장대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간절한 신호탄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의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공중에 쏘아 올렸던 것처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함성이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달았던 장대, 그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를 상징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깃발이고 또 표지입니다. 로마에서 국가 내란죄에 사용되었던 십자가형,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겼던 이 사형틀이 알고 보니 인류를 위한 속죄의 놀라운 구원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높이 매달려 펄럭이는 깃발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깃발 아래로 달려가듯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바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모여들도록 그분은 깃발처럼 달리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자들만이 다 살아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오직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만이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혹 이 치료제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거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프고도 귀한 선물이며 우리를 향한 최종적 길인 것입니다. 이 길 외에 죄인인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놋뱀 사건 이후 불평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장대에 다 매달고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의 생수를 달게 마시며 불평 없이 긴 사막의 고된 길을 올라와 아모리 족의 땅 느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불신하던 이스라엘이 아닌 변화된 하나님의 용사로 진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느보산에도 정상에 거대하게 세워진 모세의 지팡이와 놋뱀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생의 광야길이 아프고 힘겨우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 갈바리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이라 불리우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일어나 주께로 갈 시간일 것입니다.